잘 지내셨습니까? 사도신경 26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된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가 교회가 언제 시작이 되었는가 그것을 잠깐 살펴보았는데 교회는 구약시대 때에 이미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으시고 자기 백성과 더불어 교제하시는 이게 있는 이상 교회는 그때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교회의 기본 본질입니다. 지옥에 매여 있는 자를 구해내어서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 안으로 들였다. 사탄과의 관계에 매여 있던 사람을 구해내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였다. 사탄의 사람이었던 사람들을 구해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았다. 그게 교회입니다. 어디로부터 불러내어서 하나님께 속하게 했다. 교회의 기본 개념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보았던 바처럼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불러내어서 약속의 사람이 되도록 했습니다. 모세를 불러내어서 애굽의 노예살이를 하던 히브리 백성들을 구출해내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방향으로 삼아서 하나님과 교제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 교제를 즐기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구약에서 봅니다. 그 외에도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으로 뒤에 정리가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실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교제하시는 하나님의 적나라한 모습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본질로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본질로 하는 이 교회라는 이 우리말로는 교회로 번역이 됐죠. 그래서 이 말 자체가 우리에게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조금 어려움을 주거나 혼돈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말로 번역이 된 이 실체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 그걸 교회, 그래서 교회라는 말을 쓸 때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는 구약 시대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신약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구약 시대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 교회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완전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께서 완전하게 하신 교회, 이 본질을 지금까지 신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을 지금까지 지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교회가 구약 시대 때에 있었다. 구약 시대 때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좀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7장 38절 여기에 보면은 서대반이 예루살렘 광장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처에서 모였던 순례자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주류를 이루었죠. 순례자들이 모여있는 그 광장에서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 그 주제는 자기 조상들의 역사를 쭉 간단하게 정리를 해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인도하여서 함께 애굽을 나왔던 자기 조상들, 히브리 족속들이죠.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냅니다. 지내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그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지키며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서 40년의 일상을 살면서 그들이 가죠. 그때의 광야에서 그렇게 일상을 살고 있는 자기 조상들, 그 무리들을 보고 광야교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광야교회, 다시 말해서 광야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여있던 유대인들, 그들은 이 표현을 아무 거리낌 없이 그리고 혼돈 없이 또 다른 질문 없이 잘 알아들었습니다. 서대반의 설교를 잘 알아들으면서 이 표현도 그들이 자연스럽게 알아들으면서 서대반의 설교를 잘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광야에 있던 그 백성들, 그들이 자기들의 조상들이고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 이것을 그들이 자연스럽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고 그것이 우리말로 번역되어진 노예의 실체였다. 그리고 그것에 그 후손들이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이라고 그렇게 연결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교회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도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그렇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기에서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그렇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너희, 이 너희는 특히 로마 문화가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죠.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처음에는 예수 믿고 그래서 참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래서 뭐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을 못 느끼면서 됩니다. 그런데 감동이라고 하는 이거는 곧 사라지잖아요. 현실에 자꾸 부딪히게 될 때 현실은 변화무쌍하잖아요. 그럴 때에 그 감동을 가지게 됐던 그 상황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새로운 상황에 계속 부딪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상황에서 만들어진 감동이라고 하는 이 감정적 상태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동이 사라지면서 그들이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새로운 상황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신앙대로 살기에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서 주어지는 그러한 도전, 어려움, 이것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는 또는 개인적으로는 예수를 믿지만은 사회생활이라든지 사회적 상황이든지 현실적으로는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기가 참 불편합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사회적 눈초리가 너무 따갑고 불편합니다. 좀 더 나아가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사회에 이전처럼 적응해서 공평한 기회를 나누면서 살기에는 사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 너무 편협되고 너무 노골적으로 불이익을 자꾸 만들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가질 수 있던 직업인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 직업에서 쫓겨나게 되든지 아니면 고용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된다든지 이런 노골적인 방해가 있고 박해가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면은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될 때에 어떤 경우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없고 그냥 불이익을 당하는 이것이 사람들의 재미삼아 하는 것에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심하면은 감옥에 갇히거나 아니면 노골적인 핍박의 대상이 되거나 심지어는 죽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그들이 진심은 예수를 믿는지 모르지만은 그 진심대로 살기는 현실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점점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숨어서 지내거나 예수 믿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거나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점점 생겼습니다. 이럴 때에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그들의 정체성을 집어주는 그런 강렬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베드로가 적극적으로 지어낸 것이 아니고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기 위해서 지어낸 좋은 말이 아니고 이것은 옛날에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말할 때에 이 표현을 쓰던 공공연한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그들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있었죠. 북쪽에는 바벨론, 그리고 남쪽에는 이집트, 동쪽에는 아람, 그리고 서쪽에는 블레셋, 그리고 동남쪽에는 아주 골치 아픈 그런 민족들, 모압, 암몬, 에돔 이런 족속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아주 조그마한 나라인데다가 그리고 사람 숫자도 주변 강대국에 비하면 훨씬 작습니다. 경제력도 영 자립하기는 어려운, 근본적으로 어려운 그러한 상태죠. 그래서 이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아야 되고 강대국들을 흉내 내려고 하는 이게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몸에 배입니다. 예를 들면은 저리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은 저들이 믿는 신이 강하기 때문이다. 내심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들의 종교를 본받으려고 하고 종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강한 나라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하여서 자발적으로 부강한 나라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이 사는 방식을 받아들이고 종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고 한편 본심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자긍심이 있고 또 민족 정신이 있지만은 그러나 외적으로는 먹고 살기 위하여서 그리고 안전하기 위하여서 강대국들의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또는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적응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이중적 처신을 하는 사람들도 적잖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여호와의 신앙에 흔들리면서 이스라엘답지 못하게 처신하는 그들을 보면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또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강하게 말을 한 겁니다. 너희들은 택한 족속이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너희들이 없으면은 이스라엘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이방 나라들이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너희들이 중간에서 이 중보하는 제사장과 같이 중보하는 이게 없으면은 저들이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너희들이 중보자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쁨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를 위해서 너희들을 특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 편에 서게 한 나라다. 저들이 강대국이고 부강하고 뭔가 너희들보다 훨씬 힘이 세어서 늘 두려움의 대상이 될지는 모르나 저들은 사탄의 나라다.
지옥의 나라다. 사망의 권세와 죄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나라다. 그러나 너희들은 저들에 비해서 군사력이 작고 경제가 부족하고 뭐 그럴지는 모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게 너희들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가치는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하나님의 교제, 기쁜 교제를 위해서 구별하여 세운 거룩한 나라다. 이게 너희들의 존재 가치고 존재하는 이유다. 정체성을 심어준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이걸 이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들의 조상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방인 출신의 이 그리스도인 같으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통치를 위하여서 이 나라를 심부름꾼으로 사용하셨고 그리고 이들은 적지만은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나라다.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불편해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당하는 어려움들 때문에 배교하기도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그들의 정체성을 딱 새롭게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로마 제국의 법의 힘과 군사의 힘, 그리고 살아남아야 되는 이 경제적인 환경에 의하여서 너희들이 그걸 먹고 살기 위하여서 로마인인 척 흉내 내려고 하고 그들의 눈에 벗어나지 아니하려고 하고 경제를 가지고 휘두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예수 안 믿는 척하고 아니면은 마음으로는 믿되 행동으로는 그들 편인 것처럼 그렇게 처신하는데 그러지 말아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다. 자, 여기서 뭘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에 비추어서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해서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뜻을 이루어 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뭘 말하는 거죠? 교회는 오순절,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 아니고 신약 시대에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은 구약 시대 때에 이미 있었던 그 교회를 연결해 가는 것입니다. 연속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볼 것은 한 가지 더 봅니다. 신약의 교회와 구약의 이 교회, 이 연계성을 그러면 신약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6절에 보면은 거기에 첫 열매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 열매로 거기서 그 첫 열매 그러면은 그 첫 열매로 대표되어지는 그 종류의 열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곡식으로 나오죠. 곡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첫 열매가 거룩하면은 뜻하면은 그리고 그 열매가 먹을 만한 것이면은 그 곡식으로 만든 반죽도 먹을 만한 것이고 깨끗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라는 겁니다. 레위기서에 보면은
초실절이 있었죠. 곡식이 익을 때에 첫 추수물을 성전에 바쳤습니다. 그걸 거룩하게 구별을 했죠. 그래서 성전에 바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곡식을 거두어 우리가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며 감사하면서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첫 열매였고 그것을 지키는 절기를 초실절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그러한 곡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 곡식을 드리고 그 밭에서 추수되어진 그 곡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으면서 다음 추수 때까지 그들이 연명해 갔습니다. 초실절에 첫 열매로 드린 곡식과 그 첫 열매를 거두었던 그 밭에서 거두었던 곡식은 똑같은 종류입니다. 어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 이 곡식이 거룩하고 먹음직스럽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같은 밭에서 난 곡식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먹음직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로마서 11장 16절에서 말하는 것, 첫 곡식이 거룩하면 그 곡식들로 만든 반죽도 거룩하다, 먹음직스럽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뭘 말하는 거죠? 구약에서 나오던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 이들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낸 백성이고,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목적을 위하여 심부름꾼으로 썼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그 하나님께서 같은 원리를 따라서 그리고 같은 약속을 위하여서 구원하여 낸 백성일 것 같으면은 같은 교회라는 것이죠.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일 것 같으면 신약에 있는 이 교회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바울이 로마서 11장 16절에서 말을 하는데 특별히 유대인들 이들의 구원을 두고 11장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같은 구원의 원리로 이 유대인에게도 적용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이 유대인들도 같은 구원의 원리를 지킨다면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첫 곡식이 거룩한 적 같은 곡식, 같은 밭에서 난 그 곡식도 거룩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 원리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구절에서 두 번째 부분에 보면은 뿌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 가지도 거룩하다. 다시 말해서 나무의 그 본성, 그것은 어느 한 부분이 다른 본성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뿌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그 뿌리에서 난 줄기와 가지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언약으로 보정한 대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으로 삼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양육해 가시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였다고 하면은 그 같은 원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을 부르시고 유대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고 하면은 그들 역시 이스라엘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불러낸 교회일 것 같으면은 같은 원리로 구원한 이 교회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교회라. 이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로마서 11장 16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문맥을 통해서 좀 직접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버림받았느냐? 다시 말해서 유대교 신앙으로 오도가 되어져 가지고 그들이 전혀 다르게 하나님 백성 밖에서 그들이 쭉 역사를 이끌어 왔잖아요. 그러면은 이들이 구원받을 수 없느냐?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그들의 조상인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저희들 스스로 알았던 게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편에 서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에 머물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 유대인들 역시 지금 유대교의 심취하에서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배척하고 불순종하는 것이지만은 이들 역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같은 원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들이 그 구원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음에 선다면은 이들 역시 그들 조상 이스라엘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뿌리, 구약에 있던 이스라엘로 지칭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뿌리가 거룩하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가지와 줄기도 뿌리가 먹었던 바로 그 진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것을 먹고 자란다고 하면 뿌리와 같은 영양분을 먹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자란 나무라고 하면 그건 역시 거룩하다는 거예요. 교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몇 가지 우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그 교회는 언제부터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으셔서 자기 백성으로 구별하여 그 백성과 교제하고 그 백성을 심부름시켜 이 땅을 통치하는 일을 하는 이 교제가 있었다면 그때부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 있었습니까? 구약시대 때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 그 위에도 거슬러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죠. 교제했습니다. 노아 교제했습니다. 아브라함 불러내어 구체적인 교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죠. 이렇게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고 하나님과 교제함이 있었습니다. 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신약시대 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구약의 창조 이래로 있어 왔던 하나님의 백성 이것을 연계해 가는 것인데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가 보게 되는데 구약에서 불완전했던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구약에 있는 교회와 신약에 있는 교회의 차이점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우리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교회 되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로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아멘.